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악시연의 소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아니한 훌륭한 위인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손정도 목사님을 기리면서입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 2020년 2월 19일이 되면은 손정도 목사님이 서거하신 날이 2월 19일입니다. 89년 전 2월 19일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그분은 1872년도에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1931년도 이제 말씀드린 2월 19일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59세로 타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1908년 그러니까 36세쯤 됐습니다. 1908년 숭실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기독교 학교죠. 숭실중학교를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2년 후인 1910년에는 협성신학교에 입학해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협성신학교는 오늘날 감리교 신학대학의 전신입니다. 1910년도에는 감리교 협성신학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감리교 신학대학입니다. 거기에 입학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년간 그 공부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서 우선은 동대문 교회에 목회자가 돼서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정동교회 오늘날 정동제일교회죠. 굉장히 중요한 감리교에서 유서 깊은 역사가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 정동교회 담임 목사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동교회에서는 그 설교를 시리즈로 설교를 하셨는데 나라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다 그런 제목입니다. 이 설교를 경청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유관순 여사입니다. 유관순 여사가 유관순 열사죠. 열사가 이 손정도 목사님의 나라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라는 설교를 듣고 애국심에 불타는 신앙인이 돼서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김일성, 북한의 그 김일성 주석의 아버지와 굉장히 그 절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김일성을 친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자신이 친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고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자기가 어려울 때 옥에 갇히고 고생할 때 돌봐주고 했던 나에게는 생명의 은인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래서 김일성이가 굉장히 그 존경심을 표했던 손정도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1994년도에 그 타계하기 직전에 북한의 평양에다가 손정도 목사님의 기념 사업을 추진하라 이런 것을 유언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김일성의 그 유언대로 2003년도 10월 달에 평양에서 손정도 목사님을 기리는 그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감리교 신학대 교수들 또 독립기념관에서 근무하는 연구하는 학자들이 대거 평양에 가서 손정도 목사님을 위한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강의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에 남북의 그 정치적인 회담보다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도에 4월에 독립운동가라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 아주 명예로운 그런 독립운동가로 그렇게 존경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손정도 목사님 아들이 그 손원일 장군입니다. 해군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의 해군을 창시하고 해방 이후에 또 해군 참모총장이 되고, 그래서 6.25 동란 중에 해군 참모총장으로 일했던 메가더 장군과 함께 일했던 해군 장군입니다. 3스타 해군 중장이었습니다. 해군 참모총장 했어요. 그리고 이분의 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정도 목사님의 둘째 아들은 손원태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미국 국적이고 그래서 평양에 자주 방문했는데, 지금 그 아이러니컬한 이야기는 손원일 장군은 우리 국립묘지에 안치되어 있고, 그 동생 손원태는 평양의 애국열사능이라고 하는 그 묘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치면은 막 국립묘지와 같은 그러한 성격입니다. 거기에 그 손원태 박사는 평양 애국열사능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손정도 목사님은 북한과 남한에서 동시에 존경을 받는 그러한 훌륭하신 분이고, 또 그 맏아들 손원일은 해군 참모총장을 했고 장군이고, 그 둘째 아들은 손원태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김일성도 만나고 김정일도 만나고 북한에서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그분이 세상을 떠나자 평양 애국열사능에 안치되었습니다. 이 손정도 목사님의 가정은 오늘날로는 북한과 남한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남북이 가까워지고 앞으로가 언젠가는 통일이 되고 그럴 수 있는 분위기에 있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을 기리기 위해서 제가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 하나를 소개합니다. 설교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지방색을 가르는 파당 싸움을 하지 말아야 한다. 좁은 나라 한 핏줄의 결애가 무슨 남도니 북도니 호남이니 영남이니 하면서 네 갈래 열 갈래로 갈라져서 싸워서야 되겠는가. 이는 나라를 잃고서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유이다. 이런 말씀을 설교에서 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계명하신 분이고 앞서가시는 분이라 생각되죠. 그리고 이분이 또 39세 때,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기 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신문에다가 기고해서 글을 썼는데, 그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자신력입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얘기고 힘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는 건 첫째가 경제력이죠. 그래서 이분이 정동교회를 크게 일으키고 또는 동대문 교회를 크게 건설하고 한 거는 교인들의 헌금에 의존된 게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이분이 자금 동원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분, 사업하시는 분들을 복음을 전파하고 소위 나라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금을 동원해서 이런 방법으로 경제력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증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고 이분이 상해 임시정부 때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 모든 그런 기구 또는 대한적십자를 창설하신 분인데 무슨 그런 오르가니제이션 기구를 만들게 되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뭐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근무하는 사람들 뭐 월급도 줘야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경제력을 스스로 해결해서 처음으로 대한적십자 그 단을 창설하시고 나서 그 경제적인 모든 여건을 스스로 해결하고 또 임시정부에서도 돈이 들어가는 문제를 이분이 책임지고 또 도산 안창호라든가 김구 선생 그리고 또 무슨 조만식 선생과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하고도 아주 가까웠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이 독립운동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경제력 이것을 이 손 목사님께서 손정도 목사님께서 늘 해결하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사 초대교회사를 연구해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자 사도가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는 언니가 마르타고 또 남동생이 그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에 있는 막달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았는데 어부들이 고기를 많이 그렇게 낚아서 고기를 그 살아있는 고기들을 싼 값으로 사가지고 그것을 가공합니다. 머리를 자르고 내장에 있는 것을 꺼내고 깨끗이 씻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부엌에서 요리하기에 아주 쉬운 정도로 가공해서 팔면은 좀 비싸게 팔 수가 있습니다. 싼 생선을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공해서 팔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 언니인 마리타하고 또 그 나사로 남동생하고 그래서 베다니에다가 아주 큰 집을 짓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항상 이 막달라 마리아의 집에서 모이고 그랬고 막달라 마리아가 12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소위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자기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첫째 경제력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자신력 이거에 제일 첫 번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에게 경제적으로 많이 지원한 그러한 제자입니다. 그 다음엔 이 손정도 목사님이 그런 그리스도인의 자신력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모든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 이런 것을 스스로 해결하고 절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고 그렇게 안 하면서 교회를 육성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나라 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과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 아주 중요한 사상이죠. 애국심과 신앙심은 같은 것이다. 이런 겁니다. 이런 훌륭하신 분이 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 다 압니다. 김구 선생 하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승만 박사 다 잘 압니다. 조만식 선생 그러나 손정도 목사 그럼 그 누굽니까? 지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제 악시연의 소리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손정도 목사님의 훌륭한 점, 이러한 점, 특히나 김일성이가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북한에다가 그 지시했습니다. 손정도 목사님의 말하자면은 기념 사업을 추진하고 손정도 목사님에 대한 연구를 그걸 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김일성의 자기에 관한 그 무슨 일대기 있지 않겠어요? 자기 생애 그리고 뭐 정치할 때 이야기 이런 거에서 1994년도에 그 죽기 직전에 완전히 그 김일성에 대한 그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손정도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고 친아버지처럼 존경했고 또
친아버지보다 더 내 자신을 사랑했던 분이다. 이렇게 손정도 목사님을 굉장히 생명의 은인이고 사랑의 화신이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에 옮기셨던 분이다. 김일성이가 굉장히 존경했던 기독교 목사님 손정도 목사님입니다. 따라서 그 아들인 그 김정일이도 손정도 목사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둘째 아들 손원태 박사를 아주 굉장히 존경하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평양에 소위 애국 열사능 거기에 앉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모르긴 하지만 지금 3대째 그 세습을 받은 김정은이도 손정도 목사님에 대해서는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존경을 표명해야 할 겁니다. 앞으로 남북 간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손정도 목사님의 그 의미가 클 것이다. 이런 생각과 함께 오늘 손정도 목사님을 기리면서 이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